벌써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다음 주는 벌써 2월 첫째 주가 시작. 왜 그렇게 빨리 가요? 한 달을 흐르면 한 달도 훌딱 가는 것 같고, 한 주에 하루를 시작하면 그냥 한 주도 후딱 가버리는 것 같아. 모쪼록 이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또 남은 시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 사전. 인생 사전. 저거는 그 일본의 그 좌우명 연구회라고 하는 그 모임의 사람들이 저 책을 기록을 했는데, 저기에 보면 이제 100가지의 운명을 바꿔줄 진물이 그 속에 이렇게 들어서서 이것이 일본의 한 30만 명이 저 책을 읽고서 변화가 됐어요. 저기 아주 거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꿈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은 생각의 소산이 아니라 행동의 소산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글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박혜량 씨가 저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지금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상당히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너나 없이 나라와의 관계 없이 인생은 다 그런 고난의 역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사람들의 삶에서 인생이 살아가야 한 이유, 이것을 현대적인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생에 관련된 100가지 질문과 해답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한 가지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 가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세기에 그 이탈리아 음악가들은 그 위대한 연주를 하려고 한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거 꼭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 데코르, 음악을 위한 기초 훈련. 두 번째, 스프레 차토라, 연주하는 순간에 받는 즉흥적인 영감. 세 번째, 그라지아,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고의 경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영감 있는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주시는 신성이 없으면, 위로부터 나리워지는 은혜가 없으면, 위로부터 나리워지는 축복이 없으면 완전한 연주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위에서부터 나리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인생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순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란 위로부터 주시는 복이 임해야 이게 진짜 복이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참여한 분들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복이 무엇인지를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어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아니,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아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으나 나는 엉뚱한 데로 걸어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인생사에 있어요. 그러므로 어제까지 살아왔던 걸음이 위에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그러하리라,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에 살면서 내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면 될 거야.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성도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인생은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제대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다 그냥 너 복 받아라 이렇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거기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달라고 몸부림쳐도 여러분 어떤 데는 오히려 있던 것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를 그건 알게 된 후에야 그때 살아 그래 다시 받아라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다는 것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 생명, 내 지식, 내 능력 다 한계가 있으니 그러므로 겸손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심이 있지요. 내 길과 내 생각은 너의 길과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무리 인간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 우리 길 위에 계셔서 이렇게 바라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가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고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사야 45장 전체를 우리 한번 봤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2월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7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라는 것이 이사야 45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기대. 이사야 1장부터 44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미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미란 복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그게 뭔지 몰라. 그 복이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상에게 달려가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 별 가증이 여기시어가지고 이들을 고난에 내던지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 다 되어 있잖아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주었는데도 이들은 깨달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주전 922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솔로몬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달지를 못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내던져졌는데 722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달지를 못해. 586년 역시 남쪽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던져버렸으나 이걸 또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고난의 떡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시는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5장의 이사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를 7번이나 반복을 하시면서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메데파세를 세우리라, 그리고 고레스 왕을 세우리라,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겼던 보물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보물들까지도 다 가지고 돌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창조자라.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내게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말씀을 하시는데, 이 회복의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정말이냐? 이게 거짓이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할 거냐? 아이고 그동안 7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머물러 살지 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거역하고 의심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복을 보리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시는 그 기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잘 아시죠? 538년 주전 하나님 말씀대로 실현되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제사드림으로 예루살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고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생들을 살펴봐도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목동 다윗, 누가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의 목동에 있던 모세, 그 사람을 누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억울하게 포로로 잡혀간 요셉, 포로 아기의 감옥에 들어간 요셉,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는 인생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사람들 제자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사울을 사도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만에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고, 오늘 여기 성경의 역사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교 시절에 그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철문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들어가 졸업을 하고 1977년도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데이커 엔지니어링의 말단 제도사로 입사를 해서 22년 만에 최고의 경영자가 된 그는 1986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마 기억을 한번 이렇게 소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폭발했던 사건, 온 세계가 다 깜짝 놀랐죠. 2003년도 콜롬비아 호의 폭발 사건, 그 회사에서 개발된 그 열 조정 장치로 인하여 그 폭발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만든 개발된 결빙 방지 시스템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지정에서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의 90%는 이 사람이 만든 로켓 엔진 열 조정 장치가 장착되어 발사될 수가 있었으니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자이면서 교회 장로인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멋지잖아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으니 나는 내일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내 가슴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장로요, 미국 데이코 우주개발사의 대표 정재훈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데이코, 저 사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아마 부부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많은 상을 수상했던 정재훈 박사, 저 사람은 교회 장로요,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성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을 줄로 믿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고, 어떤 환경에 처지가 놓여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분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고, 이분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에 하나님의 기대에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사입니다. 역사. 어느 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장정에 이제 이렇게 대장정에 섰습니다. 그래 똑같은 시간, 이 사건 앞에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이 전부 달랐으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가야 한 건가? 아니면 안 가도 되는 건가? 아니 이게 거짓일 거야? 이게 사실일 거야? 그냥 여기 살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 그냥 남겨놓고 순종하는 사람들 손을 잡고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요.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제3단계,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예루살렘을 귀환해도 3단계. 이 성경에 그걸 좀 아주 자세히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거역하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가 3단계 보면 주전 605년에 여호와김 때 제1차, 제2차가 주전 597년 여호와긴 왕 때가 제2차.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이 여러분 제3차에 시드기야 왕 때 끌려간 게 아니라 1차 때 끌려갔던 거예요. 거기서 제3차가 580년 시드기야 왕, 자기 눈에 눈알이 뽑히고 자기 자식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살인을 당기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586년 바로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당했던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귀환할 때도 제3단계입니다. 제1차 귀환이 에스라 2장 64절이야 65절에 나와 있듯이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42,360명, 노비 7,337명, 남녀 노래하는 사람들 200명, 모두 49,897명으로 제1차 기원이 됐습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제1차 기원의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적거리다가 2년이 지양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보니까 거기 기록되어 버릴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반대자들, 아이고 성전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는 상소문을 파사의 다리오 왕에게 보내게 되어지니까 성전에 또 성전 짓는 것이 중단돼요. 더더욱이 사마리아의 도비야 산발락 같은 사람이 방해 공작으로 인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리오 왕의 승인을 다시 받아가지고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서 516년 주전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차 기환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율법 재건을 위한 제2차 기환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제사하지만 제사법을 몰라, 율법을 몰라.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쳐줄 스승을 스승이 얻게 되어지자 주전 458년 학사 에스라, 이 에스라는 여러분 잘 알죠? 율법 선생입니다. 에스라를 중심해서 율법에 익숙한 1754명이 귀환했으니 이것은 율법 제고를 위한 제2차 귀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차 귀환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5장에 기록됐는데, 자, 1차, 2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방해꾼들이 또 가만둘 수가 없으니까 또 제사를 방해하게 되어지니까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임명받은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사야 45장 14절 예언한 대로 애굽의 보물, 구스의 보물, 스바의 힘센 장사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위해 귀환했으니 주전 444년 제3차 예루살렘으로 귀환입니다. 1차, 2차, 3차. 1차 스룹바벨, 제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3차 귀환까지 이제 마치게 되어지죠. 이처럼 포로 귀환은 성전 재건, 율법 재건, 성벽 재건, 이 수시로 이루어졌으니 이 모든 역사가 가능했던 원동력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때에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질문하기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스가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70년의 고난의 떡을 먹을 때에 매년 5월과 7월에 우리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이 나라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라가 해방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우리가 금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4월과 7월에 나라의 해방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왔는데 이제 나라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금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스가랴 7장 5절 6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금식한 거 아니겠느냐? 그건 맞죠. 이것은 너희가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금식을 했느냐. 아이고 좀 고쳐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하지 않았느냐?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 지금 묻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금식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야지 올무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듯이 먹든지 금식을 했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먹는 것도 좋은 일이요, 귀한 일이요, 금식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뭐 금식을 이거 해야 되느냐 말이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먹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식했네요? 그래,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그래서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해를 돕겠습니다.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지난날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8장 4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을 하면서도 저들은 싸우고 다투고 치고 받고 하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고도 열심히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금식이고 누구를 위한 금식입니까? 왜 금식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은혜 달라고 금식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금식을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날마다 우거지상을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예배드리면서도.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듣기 위해 듣습니까? 아니요.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한번 복을 받아보자. 아멘? 맞잖아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된 삶을 고치고 잘못 가던 길을 턴해서 바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복을 받자, 이러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왜 합니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재밌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함이고, 내가 찬양하는 이 찬양대로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찬양 아닙니까? 그러나 찬양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찬양의 소리는,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나는 꽹과리 소리 똑같은 거예요.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뭐 때문에 먹습니까? 먹기 위해 먹습니까? 때가 되니까 먹습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우리는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럼 먹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물론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 인간답게 살아가고, 그러므로 먹은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며 주의 은혜 감사하고 감동하며 기뻐하며 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날마다 우거지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배자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현장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선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 전도에 지역이 넓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환한 모습이 됐어요. 예수 모습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예배 드리면서도 우거지상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간다면 아이고 족골하지 마라,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지역에 보여주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명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 문을 나갈 적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입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비오던 예루살렘, 황폐함이 이 형편없이 형편없는 아주 어렵고 힘든, 말이 안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바라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통곡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루살렘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 너무 황폐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황폐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내다보시면서 오늘 본문 8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8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눈에는, 인생의 눈에는, 백성들의 눈에는 이 황폐한 땅이 어떻게 회복되겠느냐? 안 되게 보일지라도 내게는,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6절에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황폐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고 그걸 믿으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고 예배하니 복이 임하였습니다.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졌음이 기록되기를 스가랴 오늘 본문 4절 5절에 예루살렘 거리마다 남녀노소가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고 성읍에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해 뛰놀며 행복해 하더라. 스가랴 8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지대가 세워지던 그날에 역사가 일어났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전날에 일을 해도 삭을 받지 못하고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고 원수의 방해로 제대로 되는 하나로 없더니 이제는 다 해결되었더라. 해결되었더라.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에는 그저 방해자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또 일을 해도 삭도 못 받고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해서 낙심하고 낙심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이 지대가 싸워지던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되어지니까 남녀노소가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며 춤을 추며 행복해하고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축복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런 역사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 이젠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절망하며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복되게 하셨으니 만사가 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가득하여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좋은 일만 어디 있겠습니까? 종종 사는 게 힘들어 슬퍼할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의 매력이 뭡니까? 주님 때문에 잘 되고, 주님 때문에 복을 받고, 주님 때문에 기뻐 사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매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할까? 아니요, 성도의 매력이 뭡니까? 그러한 현장이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이방 사람들이 가히 넘볼 수 없는 기쁨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으니 오늘 20절, 21절, 22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주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까?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기 힘들어가지고 애를 쓰고 애걸복걸 하더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를까? 저 사람들이 성전을 다니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들이 성도들을 오는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저 사람들 다르구나, 평안교회 성도이구나, 저 교회 다니는구나. 23절에 보니까 유다인 한 사람에게 이방인 10사람이 오고 10명이 옷자락을 부여잡고 늘어지면서 우리도 너희가 받는 은혜 한번 받아보자. 23절에 8장 23절. 얼마나 멋지게 복을 받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이들의 삶이 재미있고 축복받게 믿었으면 주변 사람들의 이방인들 10명이 유대 한 사람의 옷을 잡고 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때를 쓰는 모습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잘 믿고 잘 살아서 소문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가면 이것이 소문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감동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핍박을 하면서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매력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세계 복음의 비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확장의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양에 있던 우리 평안교회가 이 포일동 이곳에 세워질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저기 강장로님 계십니다만 저하고 교회 지을 땅을 찾으러 안 가본 데 없어요. 이 안양 의왕 구포지역. 우리가 이 성전을 질 적에 여러분 4차선 도로를 의왕시 공무원들이 앵커를 박아서 다 막아놨어. 아무 차도 출입하지 못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이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3번이나 응급실에 내가 앰뷸런스 타고 내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쌤병에서 안 되니까 서울 신천 세브란스 병원까지 날 데려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혹시 내 남편 죽을까 싶어가지고 얼굴이 새콤해가지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곳에 우리 평안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이것은 주님이 하신 기적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자리가 계속해서 기적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울어져가는 가정, 기울어져가는 사업, 기울어져가는 내 인생이 내가 하고자 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내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내 인생도 다시 일어나고, 내 자녀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왜 이러냐고 물어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심령이 일어나고 낙심한 심령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기적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후임 목사, 조훈 목사, 능력 있는 목사 기도하셨어요. 그런 목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기적의 역사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이 감동되고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전되어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10명이 우리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우리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가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지금도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육신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는 그 닉 부이치치라고는, 이 우리가 잘 알죠.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미 잘 닉 부이치 이 사람은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몽둥이밖에 없어요. 이제 저 보자, 나는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지금? 선천적 장애로 인해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저 사람,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팔다리 온전히 있는 우리는 더 행복해야 하고 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는 그 치명적인 상태를 믿음으로 극복하는데 참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걸 보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절망적 장애를 놀라운 긍정적인 역사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disable. 저기 무슨 얘기냐면 장애를 입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앞에 뭘 붙였어요? 고를 붙였어요. 고를 붙여가지고 God is able.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저렇게 살아가니까 아무리 팔다리가 없어도 자기는 장애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 장애를 물러가게 하는, 참 기가 막히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어져가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5가지인데, 첫째, 절망을 절망시키자. 절망을 절망시키자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계를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니 그래서 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장애물 경기에 허들 경기는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놓여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서는 자다. 이거 멋지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번째, 예수 이름으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자. 디딤돌로 바꾸자.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나로 하여금 기적되게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십시오.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 기적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며 살 수 있으나 내가 기적이 되어 찾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경에서 기적을 보여주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기적되게 하시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성경의 기적을 지금 나의 기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어날 줄로 믿고, 성경의 기적을 내 기적으로 만들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성경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 그 기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성경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우리 교회는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변 10사람들이 다가와 우리의 옷자락을 비워자면 나도 한번 가보자.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요. 우리 2023년 이 안에 하나님의 기대 속에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기에 성경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내 육신의 기적도 되게 하시고, 나의 사업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